참 예수님, 오늘은 8월 5일 연중 제17주간 토요일입니다. 땅에서 창조된 사람, 하늘에서 온 인간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의 말씀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아담으로 대표되는 사람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존재인데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새 인간은 하늘에서 온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데, 이는 인간을 향한 인간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되는 이 존재는 사람으로서 지은 죄를 벗어버리고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인간입니다. 사람과 인간은 한글 표현과 한자 표현일 뿐 의미가 같은 말이지만, 성서를 한글로 번역한 학자들은 위에서 인용했다시피 의미상 구분하여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뜸이며 재산에 대한 태도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재산을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누가 재산을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양식 내지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떠한지도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의 사용과 소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한다면 이는 명백한 우상 숭배 행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재물을 나눔으로써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셨습니다. 사람과 인간이 여기서 나누어집니다. 이를 반영하여 공회에서도 예수님께 대해서는 새 인간 그리스도이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독서인 레위기 25장에서 기록해 놓은 희년은 파스카 정신을 회복하고 점검하는 제도로서 하느님과 맺는 영적인 관계를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땅에서 창조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늘에서 온 인간이라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게 해주는 사다리입니다. 노예에 살려던 히브리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당신의 빛을 비추게 하심으로써 인류를 당신 나라로 이끌어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탈출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여기서 연언되는 십계명이라는 법도 주셨는데, 십계명에 담긴 파스카 정신을 점검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제도가 희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칠진법의 셈 방식을 도구로 한 지혜가 활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레째에 되는 날에 쉬시며 창조된 모든 것이 참으로 좋다고 바라보신 것처럼, 사람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레째 되는 날에는 노동을 쉬면서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을 좋다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이 경외심이 안식일 제도의 정신인데, 이로써 엿새 동안의 노동의 성과가 매듭지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안식일 범은 7년마다 땅과 사람이 쉬는 안식년 법으로 보완되었다가 다시 7년을 7번 지내고 맞이하는 첫 해인 50년째에 희년을 지내라는 법으로 강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법은 안식일 정신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역사적 경험에서 도입된 보완 조치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회적 매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희년법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에서 드러나듯이 우상 숭배자인 왕비 이데벨의 사악한 계략에 빠진 임금 아합과 이에 빌부터 군림하던 귀족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짓밟히기 일쑤였습니다. 사람이 짓는 전형적인 죄, 특히 나눔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약의 취지에 따라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달력의 숫자로 헤아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와 활약 자체가 이 복음을 앞당긴 희년이었으니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희년을 은총의 해로 선포하신 것이 그 시작으로서 공생활 내내 그분이 선포하신 복음, 즉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온 하나님 나라야말로 희년법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희년 정신이 잊혀지고 짓밟혀져 있는 당시 이스라엘 현실을 고발한 인물이 세례자 요한이었고, 그래서 헤로데 영주 같은 권력자들이 그를 박해하고 끝내 목을 베었다면 그 박해를 무릅쓰고서 끝내 희년 정신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희년이 되면 노예를 해방시켜야 하고, 그동안 거래로 뒤바뀌는 땅 주인 대신 원래 땅 주인에게 땅을 되돌려 주어야 했으며 각종 부채도 탕감되었습니다. 사람이든 땅이든 원래 주인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이 희년의 취지이고, 이에 따라서 그분이 본래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던 본래 질서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 정신이 선포되기만 했을 뿐 예수님께서 기적처럼 이룩하신 일으로 인류 역사에서는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보는 인류가 이 희년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날을 앞당기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담에게서 예수로, 즉 땅에서 흙으로 창조된 사람 존재가 하늘에서 온 인간 존재로 진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파스카 과업을 수요하도록 반포된 가톨릭 사회교리에서는 이 희년 정신을 재화의 보편 목적 원리로 가르칩니다. 이 원리는 모든 재화가, 그러니까 땅에서 는 모든 소출, 그리고 그 소출을 인간이 가공해낸 모든 것들과 사람 모두가 보편적인 목적, 즉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화의 사적 소유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재화 소유권이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절대 소유 안에서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사용의 권한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용권도 모든 재화의 절대 소유자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이들, 특히 그 재화가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그 사용 혜택을 허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화의 소유를 절대적으로 신성시하는 자본주의가 우상시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생겨나는데, 그래서 자본주의와 가톨릭 신앙이 첨예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전선이 소유권 문제이고, 따라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 문제입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에 따르면 소유는 사용을 위한 권리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소유권 행사에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우상 숭배적 죄악이고, 재화가 결핍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복음 선포의 명령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발달한 과학과 기술의 열매가 정작 그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까지 주어질 수 있도록 법률과 사회정책과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로 나타날 때까지 희년의 정신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파스카 정신을 구현함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매듭입니다. 교우 여러분, 땅에서 창조된 우리는 하늘에서 온 인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